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5월달은 정말 좋은 달이에요. 그렇게 춥지 않아서 난방기를 틀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덥지 않아가지고 에어컨도 틀지 않아서 좋고, 한마디로 전기세가 덜 나가. 얼마나 좋아요. 또 이 5월달 의미 있는 날이 많지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그리고 5월 24일 웨슬리 회심주일, 또 오늘이 석탄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5월달에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님들도 복을 받고, 선생님들도 복을 받고, 부부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또 우리 감리교인들에게도 복이 있고, 불교 신자들에게도 복이 있고, 이 5월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88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웨슬리의 3대 신학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3대 신학이론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요,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그런 웨슬리의 신학이론들을 세 가지로 축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감리교 뼈대를 이루는 그런 뿌리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리교 신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리교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웨슬리의 첫 번째 신학이론, 은총의 낙관주의. 예로부터 사람의 본성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선설과 또 하나는 성악설입니다. 중국의 현자였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오직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성악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우리를 성악설로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아기를 낳고 2년 지나가지고 둘째를 낳으면은 첫째가요, 엄마 없을 때 둘째 동생을 어떻게 해요? 꼬집어요. 때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 사랑이 저 녀석한테 간 거예요. 자기가 찬밥 신세가 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없을 때 하기 때문에. 있을 때는 안 하죠. 했다고 얻어맞지. 없을 때 꼬집고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나쁜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그 죄의 깊은 부덩이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깊이보다도 훨씬 깊어서 우리를 그 깊은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더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은총의 낙관주의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은총의 낙관주의. 여러분에게 이 은총의 낙관주의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목사이자 선교사의 이기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 동네 깡패요, 깡패. 건달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못 살고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잘 사는 양반들을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해코지라고 못 살게 하고 아주 동네 말썽꾸러기.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요. 교회 건축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배가 아파. 그래서 동네 건달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교회를 부셔버렸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꿈속에서요.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기풍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런데 마치 이기풍이가 장대현 교회를 부셨다는 얘기를 듣고 스왈른 선교사님이 이기풍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기풍을 향해서 이기풍 형제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이기풍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기풍이 주먹개나 쓰던 아주 건달이었는데 그 우레와 같은 선포를 듣고는요.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대현 교회 목패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장대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어떻게 믿어요? 막 믿어요. 막 나갔거든. 아주 눈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세상에서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몸에 익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주 무섭게 믿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는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 최초로 제주도로 선교사를 가는데 그때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안에 교회를 세우고 금성, 삼양, 성읍, 조춘, 모슬포, 한림, 용수, 세화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를 통해서 제주도 복음화가 이루어졌더라. 그래서요. 제주 선교의 아버지 하면은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건달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꿈만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은총의 낙관주의, 바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은총의 낙관주의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두 번째 신학이론, 복음적 신인 협동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많은 이론 가운데 이 복음적 신인 협동설을 제일 좋아합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동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일단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베푸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 절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찰들은 범죄자들을 잡을 때 문을 강제로 뜯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서 잡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으로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 고집, 내 자만, 내 자랑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를 깨끗하게 비우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에서요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구원을 함께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요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90%가 훨씬 넘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바울이 아무것도 안 알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울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9대를 5번 맞은 거예요. 195대입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한 대만 맞아도 이 등짝에 채찍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았는데 195대 맞았으니 뭐 등짝이 완전히 다 자국으로 뒤덮였을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식구말 하면
곤장이야, 곤장. 우리 여성들 곤장 한 대 맞으면 기절합니다, 기절. 엄청 아픔. 그나마 우리가 조선시대에 안 태어났기 망정이지, 그때 태어났으면 진짜 궁뎅이 살아날 일이 없어. 맨날 이건 궁뎅이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배를 타고 다니다가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적이 3번이나 있었고, 전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수도 없이 많이 고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수고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처음 목회할 때요, 그때는 많이 어려웠지요.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 아끼려고 하여튼간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이 생각이 났냐,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사람 부르면 이제 또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고쳐보겠다고 그 십자가 종탑에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3층입니다. 3층 옥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종탑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옥상 이제 물탱크가 있어요. 사다리 대고 그 물탱크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종탑에 올라가는데 그 종탑에 그 발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얇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밟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 올라갈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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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혹시 이러다가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인천시 계양구 S교회 아무개 목사 종탑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사망, 조간신문에 혹시 그런 기사가 나면 어떡하지? 주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내 다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겁나게 무섭더라. 한 10m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막 떨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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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 우리 박 교수 모를 거예요. 그거 나 혼자 몰래 올라갔거든. 그래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손으로 사다리 붙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이제 이렇게 뭐 만지는데 내가 뭐 알아요? 그거 처음 보는 건데, 그래 몇 번 만지다가 아유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 되겠다 하고는 내려오는데, 그때 제가 십자가 앞에서 주여 주여 해서 그런지 요즘도 십자가만 보면 주여 주여 주여만 나와. 하도 그때 주여를 외쳐가지고, 그 이후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한 번도 안 올라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무서웠지. 저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성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헌트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정말 그림이 섬세하고 너무 온화롭게 잘 그렸는데 한 가지 자네가 실수한 게 있네.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신데 문에다가 손잡이를 그리지 않은 겁니다. 손잡이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자네가 하나 실수했네. 그랬더니 헌트가 말하기를, 내가 실수해서 안 그린 게 아니고 원래 이 문은 손잡이가 없는 문이네. 이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지.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앞에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두 번째 신학 이론이 뭐냐? 복은요, 신인협동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세 번째 목회 이론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처음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나요? 아니지요. 엄마가 24시간 옆에서 보호해 줍니다. 젖도 주고요,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기는. 그냥 아기는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 모든 거를 다 엄마가 다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기가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좋아가지고 우리 아기가 뒤집었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날 또 목을 들어. 어머, 웬일이야. 목을 들었어. 그리고는 두 발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1년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두 다리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 장미란 선수가 엽기 들고 일어난 것처럼, 무슨 대단한 금메달 딴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 우리 아들이 일어섰어.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요, 키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습득을 하면서 지식도 많아지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 2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10살의 그런 육체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거 적신호가 켜진 거지요.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제 나이에 맞게 몸도 자라야 되고 정신적인 연령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가 더 자라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 나이입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초신자예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자기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세월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돼. 믿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신앙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초신자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병이 든 거예요.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돼.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초신자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조금씩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완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요, 교회 하나 세운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을 이루게 한 겁니다.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손에 목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야, 임마 그만해! 아파 죽겠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손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죽는 장면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에 예수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게 되었더라.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조금씩 성화되면서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예슬리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 천국에 우리 감리교인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천국에 감리교인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평생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감리교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 그 대단한 성공의 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성공의 교인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장로교인들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감리교를 비롯해서 장로교, 또 구세군, 천주교 많은 교파가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웨슬리 기념주일에 감리교의 뿌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감리교 신학이 뭐냐? 은총의 낙관주의, 복음적 신인협동설, 그리스도의 완전. 감리교인답게 이 좋은, 이 위대한 감리교 신학 이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늘 감리교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